우리는 계속해서 8주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돼야 됩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진짜 참 크리스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야 돼요. 냄새가, 향기가 나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진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여야지, 포도나무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포도나무 아니에요. 비슷한 건 안 됩니다. 진짜 포도나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리 냄새가 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반듯하고 말하는 것이 반듯하고 행동이 반듯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은 그냥 한번 성경의 내용 한번 배운다, 한번 알아간다, 그런 그 측면이 아니라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참에서 멀어져 있다면 빨리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돼요.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정말 성경에서나 들어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만나지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이 나는 거죠. 전도를 해도 힘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야, 너도 예수 믿어,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가져도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지옥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고통당할 그런 인생인데,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들 그것은 무슨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별거 아닌 겁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면 무슨 몇백 년을 살겠습니까? 건강하면 몇 천 년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야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암송도 할 겸 기억도 할 겸 한번 8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심령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가 툭 나와가지고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머리가 숙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진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깨 힘주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를 칠게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세상 기준은 좀 맞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맞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를 믿는데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눈물이 말라버려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자신의 애통함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애통이 왜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자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비극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죄악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음행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죄임을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회개할 제목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말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아셔야 돼요. 사람을,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는 자, 이런 나쁜 말로 험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공회에 끌려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데 우리는 예서로 남의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음란한 말을 행하면서도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하는 이 말 습관은 여러분, 사람이 금방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여러분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이유가 우리의 말 때문임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손과 발로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가지 말아야 될 곳 왔다 갔다 다 하면서 다 더럽혀져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애통이 벌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진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안에 앉아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오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찬송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나 같은 더러운 사람도 예배를 받아주시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의 애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성도예요.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족한 사람은 애통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되지. 성질이 거칠고 성격이 급하고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자기가 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화내고 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그전에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죽이고 굴복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에요. 이 온유가 만들어져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가서도 물려받을 기업이 없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상급을 받아 영화로운 부활의 영광체를 입어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한 그 모습도 초라하고 살 집도 없이 그냥 들판에서 자고. 여러분, 아무리 천국이 아름답지만, 여러분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느끼는 수치감은 여러분 금할 길이 없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의, 불의. 여러분, 이 불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단순한 착하게 살았다,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의가 내 안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어저께 조혜련 집사님이 개국 의원이시잖아요. 이분이 열심히 그동안 자기가 40년이 넘도록 믿었던 게 뭐냐면, 그가 열심히 믿은 게 남녀호랑 갱교라는 종교입니다. 일본식 불교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 떠놓고 비는 거예요. 남녀호랑 갱교를 비는 거예요. 계속 뭐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믿던 사람. 이성미 집사님이 전도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사람. 여러분, 그가 어느 날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 똑바로 만났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말씀에. 교회 나가는 그 첫날부터 지루하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기쁨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요,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이 성경 읽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경 읽는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카톡에서 방을 만들어서 녹음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그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는데, 그 의에 줄이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요. 이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영적인 굶주림.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안에 또 애통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만족,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이 만족은 여러분 세상에 주는 만족이 아닙니다. 육체의 배부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세상의 사람들하고 도대체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면 복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이 있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도 그렇게 살렸느냐? 그것이 너의 진짜 복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가정의 부모들이,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이 이 팔복의 사람이 돼버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그냥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진짜 복은 팔복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을 팔복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을 입에 올려서 입방아 찢고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이 긍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누가 좀 잘못해 보세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 가지고 입방아 찢고 정죄하고 온갖.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 교회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전부 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은 전부 다 입으로 막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막 갈갈이 찢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한 사람 만나면 사정없이 찢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긍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이 긍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비난할 것으로 보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나는 왜 용서를 못합니까? 그게 악입니다. 악. 불의입니다. 불의.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지.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말을 해요. 너무 쉽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조금 잘못만 하면요, 그 입에서 그냥 거친 말이 막 나오긴 예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를 보게 됩니다. 주를 본다는 말은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라 해서 우리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자각,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양심이 살아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은 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살아나는데 이 양심이 다시 죽어버리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양심과 믿음이 함께 파산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 양심이 뭐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찔림을 받아야 돼요.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를 때 아야 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양심이 찔림을 받을 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자각이 일어나서 죄가 깨달아져서 이건 죄야 라고 생각 들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계속해서 청결해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화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화평이 뭡니까? 화평은 뭐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깨집니다.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다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니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니까 화평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서로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가정만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끼리도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싸우면 서로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자신의 가족이고 자신의 형제인데 용서를 안 해. 이건 여러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 어떤 가정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왕래를 안 해요. 왕래를 안 해. 형제끼리도 왕래를 안 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하는데,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된 겁니까? 말로만 예수 믿어요. 말로만 예수 믿는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진짜 믿어야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만나면 이간질하고 남의 허물을 계속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여러분, 남의 허물은 덮어야 돼요. 누가 잘못한 걸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가서 일러 바치면 안 돼요. 자꾸 남의 말을 해주고 일러 바치면 이런 복수 혈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간의 미움이 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여러분 계속해서 깨어지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성도는 교회를 떠나버려요. 상처받아가지고요. 그래, 니나 열심히 해라. 나는 몰라. 네가 무슨 집사님이고 네가 무슨 권사님 장로.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화평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그곳에 함께 거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도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게 악인 거죠. 악.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에요. 불의를 행하면서도 못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은 여러분 그냥 예서로 보시면 말씀들이 아닙니다. 나를 발견하는, 우린 팔복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의 허물을 덮어야 돼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짧게 전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부족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하겠어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까지 가야 돼. 이까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여러분, 아니 박해받는다는 게 무슨 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돼요. 진짜를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처럼 만들어 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는 단계까지 가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라 받아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서 나오는 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칭의도 아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믿는 그 칭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의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입혀주신 이 의,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때 끝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규율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말해줘도 못 깨닫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의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의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첫째는 사탄이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 의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것처럼 공격합니다. 아벨을 공격한 것처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다가 너무 힘들어. 왜? 사탄이 영적으로 막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는 건 쉬웠는데 예수님 믿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살려고 하면요, 가인 같은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벨을 때려 죽이듯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들을 통해서 질시하고 시기하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사람 보고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돼요. 절반 이상. 태반이야.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경주할 때 다가오는 핍박, 박해, 이 가인 같은, 사탄 같은 이 악한 것들이 영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막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강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직장에 가면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 그 사람이 꼭 나를 괴롭힙니다. 이상하죠. 교회 오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 교회 와서 한번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해보세요. 봉사해보세요. 꼭 이상하게도 나하고 충돌하는 사람을 꼭 만납니다.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박해를, 영적인 박해를 견뎌내셔야 돼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박해를 견뎌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내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적당히 믿기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박해가 왔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사탄아 까불지 마, 내가 질 줄 알아 하고 내 믿음을 딱 지키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인 줄 알고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박해를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 어려움은요, 뛰어넘게 돼버려요. 다시는 잘 안 찾아와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인들 가운데서 꼭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친척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네가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심지어는 교인들 안에도 있어요. 좀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하면, 봉사해 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 좀 열심히 읽어 보려고 하면, 예배 좀 잘 들어보려고 하면, 찬양을 잘 들어보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의 눈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참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셔야 돼요. 예.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뒤로 물러서지 말자. 예, 신앙은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자. 여러분, 적당한 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어가지고는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손해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손해 볼 걸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성도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이나 팔복의 말씀이나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진짜 성도는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손해를 감내한다. 손해를 감내하지. 누가 핍박한다고 교회 안 나갈 겁니까?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안 나갈 겁니까? 너 성경 읽지 마, 성경 안 읽을 겁니까? 너 기도하지 마, 기도 안 할 겁니까? 예배 드리지 마, 예배 안 드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말씀 읽어보면 다니엘 같은 게 보세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온 바벨론 제국에서의 그 명예, 왕다음 가는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쌓아온 이 명예와 목숨이 위태한데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직장에 있는 그 상사가 왕이 아니라, 그 사장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를 부욕해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을 다니엘이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련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보장된 미래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박사가 됐습니다. 그는 세상에 나가면 이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로마의 뛰어난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는 얼마든지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까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버려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손양원 같은 이런 목사님은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법정까지 가서 사형 선고가 내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해 달라고, 사형 지키지 말아 달라고, 내가 그 아들을 내 양아들로 삼겠노라고, 죽은 아들 대신에 내 아들로 삼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가 갈리죠. 내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용서한 거예요. 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신앙이 얼마나 나약해져 있냐면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목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안 고치는 겁니다.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아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시다. 이은상 목사님이신가?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미국에 유학해서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지난번에 오셨죠. 젊은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강단에 서면서 하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의 간증은 별로 어려운 일이 없어요. 순탄해요. 들어보면. 왜 그런가? 저는 금방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마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연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고난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요, 내 삶이 순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채찍이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버린 사람에게는 채찍이 없지만, 사상에는 채찍이 없지만 진짜 친아들에게는요, 채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요, 박해를 받아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하면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분이 복을 받겠다 싶으면요, 꼭 시험 받을 일이 생겨나요. 시험 받을 일이 생긴다.
그럼 그 시험 받을 일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하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특히 기도 제목을 내고 특히 기도하려고 다 하는데 또 보면 또 시험 드는 분,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뭐가 자꾸 끌어당겨 뒤에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이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주를 위해다 욕먹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누가 안다리 바깥다리 걸고, 그건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상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뭐가 잘 안 되셨습니까? 힘든 일을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기도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왜 합니까? 대부분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원하고 소원하는 그 문제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잘 못 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예 주기도문에다 새겨놨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뭐렇게 주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그리고 그 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자동 서비스야. 자동 서비스. 너에게 더해줄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 없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어 있으면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것을 갖다가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을 갖다 붙였어요. 뒤에다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길.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염려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길,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길, 물질 문제, 경제적인 것,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앞길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끝내주겠어.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선물 위해서 막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의 길을 놓치지 말고 누리는 아름다운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